26장 36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하시고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을 예고하신 후에 감람산에,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 다가오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그야말로 처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두 가지 무서운 시험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시험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 무렵에 있었던 것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좌절시키기 위해 사탄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왔던 시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보다 더 무서운 시험이 있었는데,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시험입니다. 사실 이 시험은 사탄이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외적인 시험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이 악한 세력을 모두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무너뜨리는 시험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보다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려운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막지만, 그러나 정작 내부에 있는 자기 자신은 참으로 싸우기 힘들고 어려운 대상입니다. 실제로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 앞에 좌절하며 절망하며 패배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자신 앞에서 연약하고 무기력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어야만 했던 그 현실 앞에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를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을 해야 하며 자기 자신과 싸워야만 합니다. 이 가정이 없이는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십자가가 주는 그런 고통과 무거운 짐, 무엇보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우리 본문 3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면 중간중간에 다른 사람들의 그 눈에 띄지 않도록 예수님 홀로 기도하신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그 사역 앞에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그 사역 사이에 예수님 홀로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신 사역이 바로 이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도 조용히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그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 바로 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던 이 비결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낮이나 밤이나 새벽에 홀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말씀 37절,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처음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한 장소에 가서 앉아 기도하도록 시키신 다음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그 중에서 3명을 데리고 조금 더 앞자리에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키신 후에 좀 더 나아가 예수님 홀로 기도하신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장소에 대동하신 이 세 사람이 주님의 깊은 비밀과 영광을 체험했던 그 사람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살아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신적 영광을 체험하며 직접 목격한 제자들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체험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라고 주님께 간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당신의 진면목을 본 제자들만 당신의 고민의 현장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악한 마귀가 떠나갈 것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일지라도 능히 질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이 기도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제자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길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부터 4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는 또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큰 사건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일에서 그 일상생활에서 올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면 어떻습니까? 참 회복하기 힘듭니다. 은혜 받기도 힘이 듭니다. 눈과 귀가 막히게 됩니다. 그럼도 우리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37절, 38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찬양과 감사, 능력을 행하는 기도가 아닌 고민하여 죽게 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야말로 애통의 기도였습니다. 통곡하며 고뇌하는 기도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를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었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예수님 자신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39절 말씀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였지만 지금 예수님은 서서 기도할 만큼 여유롭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생명을 걸 만큼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자신의 목적과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이 잔을 꼭 내가 마셔야만 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우리의 고통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뇌하겠습니까? 물론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또 죽음의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의 그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엘레이 나바 사박다니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주님께서 참기 힘든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3번이나 하나님께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주님은 결코 자기의 뜻을 그 주장을 결국에는 굽히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엔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킨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킴으로써 온 인류의 구속을 완성시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심으로 만유 위에 높아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결코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이 지명은 감람유를 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으로 당신의 모든 의지를 굴복시킴으로 피와 땀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속하는 대속 제물로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이 결단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께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스스로 깨어지고 부서져서 주님 앞에 늘 순종하시며 주님께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연약하고 나약하기에 더욱더 주님을 찾으며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오늘 시간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또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날마다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신 그 주님, 그 크신 그 아버지 사랑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 아버지의 그 말씀에 그 사랑에 순종하며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냥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우리의 직장에서나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중심이 날마다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기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그 참 뜻을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당신의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실 주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여 또 주님이 주신 그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